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직업은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그런 세리입니다. 오늘 9절에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하나의 직원, 세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탐욕을 쫓던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부를 쫓아 살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태는 레이 지파 출신인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 마태라는 이름은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레이가 아니라 마태라고 해라. 그 마태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지목받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마태는 부유한 그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 배경으로 인해서 세관에서 일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의 이런 세무 공무원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마태의 부친은 알페오, 이름이 알페오인데 이름의 뜻이 지도자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알페오는 레이지파 출신으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레이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승되어 온 그런 유대인의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또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알페오입니다. 그런데 그 알페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부모의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자녀 이름을 짓죠. 알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레이로 지은 것이죠. 바로 그 아들이 레이 지파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장차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그런 아들로 커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아예 그냥 레이라는 그 이름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장차 레이 지파의 자부심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 커가게 달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기도했겠죠.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세금을 뜯어내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런 세리들을 둬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강점기에 이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세금을 거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매국노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유대인 중에 이런 세리들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나 세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를 할 줄 알아야 세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는 고학력자였을 것을 우리가 간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가바이라고 해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고, 또 목회소라 하여서 세관에 앉아서 이런 세금을 관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세관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따라서 이 세리들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또 로마 앞잡이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걸 강제로 징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강제로 땅을 뺏고 착취하고 그런 역할이 바로 유대인 세리였다. 그 세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인 것입니다. 이런 세리들은 로마 황제의 창고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요, 그 중에 얼마를 이제 자신이 착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를 쌓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었겠어요.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마태는 그 부모, 특히 그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세상의 탐욕과 성공의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에 돈이 최고야. 성공이야. 출세야. 사람 행세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이 최고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태어나면 또 그 아들에 대한 뭔가 바람을 가지고 너는 정말 앞으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일을 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렇게 크기를 원한다.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이 아들이 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가 각인되기 때문에. 138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께 더 화려해. 교회 오면 시시해. 세상에 내피는 문화, 바벨탑 문화는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미혹될 수밖에 없죠. 곁눈질할 수밖에 없죠. 서서히 발을 담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존귀한 렘넌트가 여기 앉아 계시네. 얼마나 귀합니까? 얘들이 세상의 그 네피림의 문화, 바벨탑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정말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각인 전쟁에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138로 완전 각인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요게 각인돼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푸닥거리 한다고 됩니까? 부적 붙인다고 됩니까? 푸닥거리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면 몇 천만 원 주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시달린다. 무당이 구다잖아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강한 귀신을 불러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죠? 좀 지나면요 더 악하게 됩니다. 더 악한 문제 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요 딱 보고 푸닥거리 하려고 보고요 딱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부리는 귀신이,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보다 더 약해. 그러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쫓아낼 수가 없거든. 임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푸닥거리로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내용이라니. 마태가 변화돼 가지고 저술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이라니. 모든 저주 재앙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적 붙이고 아무리 팥죽 뿌리고 아무리 고사 지내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 재앙의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요게 우리 아이들에게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죠.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다. 이 지구상에 1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리스도만 열쇠입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천 가지 만 가지 문제, 결국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결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붕괴돼야 돼.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내 방법으로 됩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고 이 138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138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뭐요? 체질로 굳어져야 돼. 그러면 보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희들이 왜 400년 노예가 됐느냐?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예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6장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에 400년 노예 생활했냐 이 말이죠. 언약 놓치니까. 그리스도 놓치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지 않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아예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켜.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볼도록. 그래서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각인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세상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렘넌트의 흐름을 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리더 수련회여 더블 RC라입니다. 이제 7월달 되면 리더 수련회 더블 RC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렘넌트 운동 이제 세계 운동으로 하나님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결국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이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로 되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름을 아예 레이로 지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기도했는데 이게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기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페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서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저 세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저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아들을 레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알페오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탕자와 같이 세상 길로 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세상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이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 세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마태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의도적으로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세관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하지 않고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사 마음의 노크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뭐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세리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자리지만 굉장한 부를 챙길 수 있어요.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니.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던 자가 성령의 소욕을 쫓. 이런 뒤바뀌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는 세리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과 부를 향해 달렸지만요. 그의 마음 한켠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왜? 정말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세리가. 강압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아직 세상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표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요, 야, 뭐 너나 잘 믿어. 그렇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마태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마태는 가버나움 그 세관에서 근무하면서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방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또 중풍병자를 치유한 일, 그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 마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마태는 틀린 메시아관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적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마태는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세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마태는 따라 나섰어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게 준비된 자예요. 이런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그 알페오의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떠난 우리 자녀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인 그 마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세리인 동료 친구들을 초대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세리 동료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걸 뭘 말하죠? 이 마태가 그 동료 세리 친구들을 초청해 온 것입니다. 야, 니들 이리 와. 니들도 예수님 복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복음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회심, 그리고 영접, 그리고 잔치, 그리고 증인의 삶. 이 마태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회심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회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그런 부경화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회심이 먼저입니까? 영접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거죠. 영접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접 기도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영접이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즉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나 기쁘고 구원받은 자의 그런 매일의 삶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사람은 축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구원받는 삶의 자체가 축제라니까요. 잔치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게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잔치가 돼야 돼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축제. 이런 삶이 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세리들을 초대해 왔죠.
야,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증멸하고 있는 세리들을 그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저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봤어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쟤들은 죄인들인데, 유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너희 랍비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 죄인들과 함께 있냐.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리들은 창기와 같이 취급했어요. 이 세리들은 유대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요. 같이 함께 먹을 수도 없었고. 왜? 매국노이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그죠? 몸이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근데 병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의시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일침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에게는요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정말 괜찮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야.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다른 사람 예수 필요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야. 너같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죠? 이 복음의 한마디가요 이 사람의 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그래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입니다. 마태는 유대 동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저술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저술해 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술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회심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마태가 저술한 이 마태복음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마가복음 뭡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가 저술한 그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를 쫙 나열했어요. 근데 그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언약이 계속 흘러갔죠.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 역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왕 아닙니까? 그 말은 뭘 말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쫙 나열합니다. 14대를 나열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거기에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 마태는 자신이 쓴 그 마태복음에서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세리 마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마태로 기록해야 될 텐데 이제는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마태로 기록해야 되는데 세리 마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따라 나쁜 짓 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정말 로마의 황제의 창고를 채우는 일, 그 일을 했던 인물이다. 자신을 세리 마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대한 기록은 그가 세리였다는 것과 마태복음을 저술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학력자요, 최고위직에 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마태예요. 다른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냈는데 마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설에 의하면은 이 마태는 이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작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마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태와 같이
세상 탐욕을 쫓아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노크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잔치가 넘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